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가요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랄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미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브온 사람들이 위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위당술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화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멀리서 온 여행객들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던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명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실 그들의 신분이 분명히 히위 족속이라고 밝혔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우장전술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전반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 화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이 드러났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그 저주의 말같이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저주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기브온 히위 족속 중에 한 부류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결국 화친의 관계를 맺습니다만 결국 화친의 관계를 맺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들을 다 죽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맹세를 했지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맹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속임을 당했던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지, 좀 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였지만 일단은 자들이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쏘가 넘어갔지만도 그 순간은 그것을 쏘가 넘어간 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살려둡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게 되었지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우리는 꼭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생각해야 된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만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그 균형이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깨트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되어집니다만 교육은 계속 반복이니까 또 듣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쪽 교회 중에 한 권사님 참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안 들었습니다만 이름이 이판내 권사님이십니다. 그때가 제가 그 교회에 갔었을 때가 한 1984년부터 4, 5, 6년 제가 결혼도 거기서 했었으니까요. 그때 있었는데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한 30년 정도 이렇게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참 기도 생활 많이 하신 권사님이세요. 너무 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참 항상 기도를 하면은 앉아있기만 하면 해가 중천에 떠올 정도로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아름다워요. 난 늘 그 권사를 보면서 신점이 뭐냐면 참 균형 잡힌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너와 나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너와 나의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너를 판단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기도해도 기도 잘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보옥에 가면 보옥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또 안내위원들한테 가면 안내위원들에게 간섭하고 꼭 가는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니 직분은 권사님이시고 연세는 높으신 제가 그때 있을 때 은퇴를 하셨으니까요. 아주 그래도 건강하셨죠. 하여튼 그분이 지나가면 항상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 곁에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자꾸 교인들이 내 곁에 안 오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꽃은요 향기가 있으면요 꿀이 있으면요 벌나비가 몰려들게 있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꽃이라도요. 우리 옛날에 호박꽃도 꽃이겠지만요 호박꽃이 얼마나 요새 귀합니까? 이런 호박꽃이 얼마나 좋아요. 호박꽃 그 수술요 떼가지고 옛날에 왕잠자리 잡을 때요 이 암놈이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순놈을 가지고 암놈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그 수술을 가지고 왕잠자리 뒤에 노란 물을 칠해 놓으면요 그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감을 들여 놓으면요 이 숫잠자리들이요 숫잠자리에 노란 물을 이렇게 들어놓는데 이게 숫잠자리인데 원래는 암잠자리인 줄 알고 숫잠자리 탁 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면 매미처럼 팩 돌리면 이놈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나 탁 넘어 그걸 탁 잡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여러분요 아무리 호박꽃이라 하더라도요 그 속에요 향이 있고요 꿀이 있으니까요 벌이 오고요 나비가 몰리는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요 향이 없고 꿀이 없으면요 벌나비가 안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참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지도자들에 대해서 참 원망이 됩니다. 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안 하고 왜 이렇게 섣불리 결정을 했다가 이런 실수를 갖다 이런 과오를 범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망에 대해서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냐고 그 원망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리더십을 발휘해서 족장들이 이렇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를 해주더라는, 이런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교회는요, 항상 큰 문제는 작게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는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것 하나만 비리 드러나도요, 이것을요, 부풀려가지고요, 나중에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죽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회의 같은 것도 그래요. 사회에서 회의하는 것과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 다릅니다. 사회는 민주주의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 생각하더라도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득이 되나 득이 안 되나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분명히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그 원망했었습니다.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은 빠른 시간 내에 다 수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을 때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신앙인다움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하여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생긴다고 큰소리 떵떵 치도요,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큰소리 떵떵 쳐도요, 나는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큰소리 떵떵 쳐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그 예배 잘 못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때로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오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설득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입장을 고려해주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너와 나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마다 다 들어보면 다 바른 말이에요. 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내 신앙 양심을 통해 이렇게 하겠다 다 이야기합니다. 다 바른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보겠는데요.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랄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들어야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속였던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24절 한 절만 보면요, 이 기본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그냥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는 거예요. 투항하는 거예요. 우리 잘 봐달라는 거, 우리 생명만 살려달라는 싹싹 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요, 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그 족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 기본 사람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그들 앞에 다가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더라면, 물어보았더라면, 지금 오늘 낮에 전화를 가지고 대화를 이래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데 이단에 빠지기 전에 그 사실이, 이단들은 다 보면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하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2달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단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했는데 왜 이단에 빠졌느냐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잘못돼도 가르쳐주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이단에 빠졌나 이거예요. 그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단에 빠진 것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가까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결국엔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을 대면서 내 마음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은 그 기도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간음에 대해서 당신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상대적인 것을 절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우상이에요. 사람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육적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봤는가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내가 들어서는 아니 될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위장을 내서 선포하는데 그 말을 들었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2달 아니 2년이라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데 이미 죄가 내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이단자들은요 그 이단 사술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 뭡니까? 자기들의 그 속에서 이단 사술에 물들고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2년 아니 20년 동안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느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미 한번 걸어본 길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길을 묻는다면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들 그 기도를 갖다 하나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했습니다. 2달 안에 2년 동안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서 기도했더라면 회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호수아나 이 족장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일단 멀리서 온 사람 같으면 신원을 갖다 확인해보고 이 곰팡이 썩은 것이 오래돼서 먹지 못해서 긴 여행길에 그래 됐는지 아니면 위장전술을 통해서 잠깐 동 곰팡이 썩은 것을 가져왔는지
정말 오래 걸어다녀서 그 옷이 헤어졌는지 아니면은 헤어진 옷을 입고 걸어왔는지 그거 보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보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을 갖다 덥석 안아드렸다.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단이요 위장에 올 때는요 우리가요 영적 안목이 가려져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속에 누구의 말이 있어요?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사단이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항상 악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선용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것은 인용이 아니라 악용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나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므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고 결국 영적 분별력의 상실은 자칫 잘못했으면 공동체의 아름다운 조화를 갖다가 완전히 깨뜨릴 뻔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릴 때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술수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붕괴시키고 어떤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위한 그런 조짐들 빨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했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될 뻔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라. 그 뜻을 분별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분과의 깊은 영적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만 오늘 우리 김홍 유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요. 누가 저에게 당신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나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런 마음.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입니까? 오늘 어제네요. 어제 새벽에 새벽 재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가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주의 뜻을 분별할 때는 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이 무엇이며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변화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의식 흐트러지면요, 그분은요 진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요 기본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결국 1절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2절에 와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받아. 변합니다. 예배는 변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자체를 갖다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뀌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외쳐도요, 잘도 안 바뀌려고 몸부림칩니다. 변화 자체를 두려워한다니까요. 바뀌지 아니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는데, 내가 바뀌어야겠는데. 영적 분별력이란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를 볼 줄 아는 그런 신령한 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신령한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분간해내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투시력 이런 것이 여러분 영안이 아니에요. 영적 안목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눈을 주신 것은 나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 너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를 보면서 나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영적 눈을 갖다 뜨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남 봅니다. 나 안 봐요.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돼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다. 너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이 내 눈을 갖다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내 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이 내 눈 속에 들어있으면요, 남의 잘못만이 자꾸 보여집니다. 나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왜 여호수아와 당시의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결국 이들의 자칫 잘못됐으면 공동체가 정말 균열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탈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상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까지 오는 가운데서 원망했었습니까? 한 번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 후에도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망했던, 이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기도를 우리가 끝이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 영적 눈이 가려워지는 것인데, 영적 눈이 가려워진다는 건 나를 못 본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못 본다. 이것만큼 여러분 큰 위기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자신들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양전술을 썼지만 거짓이 드러났는데 은혜를 잊게 돼요. 은혜를 잊게 되는데 왜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랄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문제예요. 그 소문을 듣고요, 두려워하고 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예요. 이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감히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갖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아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앞으로 닥칠 심판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요, 내가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빼빼 말랐냅니다. 68kg밖에 안 나가요, 내요. 힘 있는 사람 80 나오면 제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의 종을 갖다가 존경합니까?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이나 교회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알려면요, 너에 대한 자세를 보면 합니다. 너에 대해 함부로 대합니다. 아주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왜 그를 그토록 사랑했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성경 중에서 다윗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성경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그의 모든 너와 나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사명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내 손으로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말씀을 실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왕이여,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당신에 대한 행동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너에 대한 행동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두려워했으면 너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니까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참 반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 땅에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진설병,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상에 차려던 그 떡을 얻어먹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고, 이 도액이 나중에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고, 사울은 결국 그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명을 내리죠. 도액 땅에, 노업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고.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결국? 보았던 그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목을 85명이나 빼버립니다. 너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오늘 말씀 보면 비록 그들은 위장을 냈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는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27절 보세요. 마지막 말씀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주의 성전에 서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홀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집에 가서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서빙하는, 서비스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은요,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의 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휴지 한 장 줍고 청소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몸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주의 머리에 고가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 비록 그들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로서 그들 위장해서 그들을 속였지만 그 속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너와 나의 약속의 관계를 잘 실행에 옮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꼭 약속을 지키십시오. 제가 가끔 교회를 갖다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왜 요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열심히 안 하시죠? 왜 찬양 예배 빠지시죠? 왜 수요 예배 빠지시죠? 다음 주에 나오세요. 예,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올게요. 말합니다. 안 와요. 나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저버릴까? 오늘 형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를 해야지요. 목사님 여차 해가 지난주 올라왔는데 이래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실함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조 안에서 약속했던 약속들을 너무 쉽게요 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지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요, 하나님도 역시 나와 더불어 맺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그런 요나단과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나눕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보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요, 그가요 요나단과 정말 우정을 두텁게 나누면서 나중에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과 전사하고 난 뒤에 다윗이요 애가를 짓습니다. 슬피 눈물 흘리면서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제가 만약에 그 시의 제목을 붙이라면요, 위에다가 요나단을 그리워하며라고 붙이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서. 나중에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정리하다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 사울 가의 후손들을 찾았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절름발이 머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비보셋을 불렀죠. 머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와서 두려워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사울 왕가의 왕손인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계보를 계속 이어가면 모르지만 다른 지파에서 왕이 되면 그 전에 왕이던 사람들 다 손자들, 자식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밥상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가치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와 요나단만이 맺은 약속이에요. 모비보셋을 찾지 아니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속임을 당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영적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수직관계 중요하지만 수평관계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항상 가지라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 시간에 제가 한 성도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한 분이 저에게 열쇠를 갖다 복사해달라 했다고. 근데 해준다 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분명히 내가 정신시간에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린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섰는데 나 오는 사이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약속했던 것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왜냐하면 당회가 조금 있어가지고 장로님들 저를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69장 우리가 부르겠습니다.